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4장에 들어와서 조금은 색다른 주님이 그리고 제자들이 또 저희들도 예상하지 않았던 전혀 왕래가 없었던 마치 지금 남북의 이상 가족이 몇십 년 만에 이렇게 한 번씩 만나서 100세 드신 어르신이 아들과 가족과 동생과 만나는, 보는 사람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그 분단의 아픔을 느낍니다. 근데 여기 요한복음의 4장도 원래 같은 민족으로 출발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였지만은 역사의 한 아픔 속에서 서로 크게 적대시하며 왕래를 하지 않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 우리 성경에는 사마리아로 가야 되지만 성경은 뭐가 더 있다고 했죠?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가 그 말에 절절히 묻어 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오늘 우리 본문도 보겠지만은 정말로 고통하는 한 여인, 가정이 깨져 있고 사랑을 찾지만 늘 목말라 있는, 육신의 그 목이 마르듯이 영혼이 가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찾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그 영혼, 고민하는 그 영혼, 좌절하는 그 영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영혼, 누구도 대꾸해주지 않는 그 영혼, 멸시하고 천대하러 손가락질하는 그 영혼, 그 영혼을 하나님이 지금 보니까 그 영혼을 향해서 방향을 완전히 틀고 있습니다. 평상시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 길을 통해서 갈릴리에 가지 않습니다. 상식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모든 바운드리, 경계선을 깨트려버리고 한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의 한 영혼을 향해서 다가오고 계시는, 오늘의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그저 2000년 전에 그러한 예화로 보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 예배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전체 주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물, 야곱의 우물, 생명수 전부 다 물이 강조되지만 결론적으로 아직 갈증으로 또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해결되지 못하는 가란 심령, 가갈한 육신, 계속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지만 아직 여인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고 아직도 굉장한 의심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을 아직 알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이 일들이 진행되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의 가람이, 우리의 갈증이, 우리 영혼의 그 빈 공간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생명수인,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배가 이루어질 때 이것이 채워짐을, 이 생수를 마실 수 있음을, 우리는 어떻게 생수를 마실까? 오늘 예배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수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느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놀라운 여러분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디서 생명수를 마십니까? 어디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진정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몸부림치며 형을 피해서 도망가고 올 때 베델에서,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에게 하나님이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이러한 예배 회복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한 예배 회복,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강한 도전이고 축복입니다. 자, 긴가민가하고 이 남자가 도대체, 이 남정네가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왜 이렇게 자꾸 말을 걸어올까? 여러분 15절에는 아주 이 여인이 당돌하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자꾸 무슨 생수 그러는데 줘보시오. 내가 마셔서 한번 가려보게. 굉장히 좀 비아냥거리는,
좀 뜨한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아니, 손에는 물동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뭘 주겠다고 그러는데, 본인이 물 달라고 해놓고 나중에는 역전이 돼서 예수님이 자꾸 뭘 주겠다고 그럽니다. 생수를 마셔야 된다. 있으면 좀 달라고 제발.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좀 당황해하고 당돌하게 물어오는 이 여인에게 오늘 4장 16절로 주님은 다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낯선 남정네와 대화를 하는데, 물론 21세기는 많이 개방돼서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하죠. 그러나 대화 중에 도대체 납득이 가는 말을 안 하다가 갑자기 남편 좀 불러오세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어떠실까요? 우리 집사님들, 특히 우리 젊은 집사님들. 전혀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남편 좀 불러오라고. 정말 이제 이걸로 더 가는 거죠? 이건 정말로 황당한 사람이구나. 이건 정말로 인격도 없는 사람이구나. 무례한 사람이구나. 사실은 여러분, 이 남편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앞으로 진행되지만 이 여인에게 가장 숨기고 싶었던 내용이 뭐죠? 남편의 문제잖아요. 지금 이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국을 찌르면서 들어옵니다. 그냥 심장에 비수를 꽂듯이 탁 들어오는데 이 여인이 숨도 못 쉴 지경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낯선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가장 숨기고 싶은 그 부분에, 이 사람이 정확히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더구나 평상시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고 이웃 동네의 무슨 청년도 아니고 유대인의 한 청년이 와가지고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조금 더 제가 양보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으신 분이 한 70, 80 되신 분이 남편 어떻게, 이러면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나이가 지금 어떤 때죠? 지금 30살 그쪽이잖아요. 여러분, 매우 젊은 나이잖아요. 이 여인과 거의 나이가 비슷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이 좀 더 젊었을 수도 있고, 결코 쉽게 물어볼 질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질문은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질문을 하지 않고는 이 여인과 근본적인 대화를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점점점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이제 이 여인이 당황스러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장 17절로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자,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남편을 좀 불러오시오.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자, 우리 번역에 이렇게 평범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매우 사실은 이 여인은 의도적으로 이 말을 대답합니다. 여기서 없다는 말은 주로 결혼식이나 법적인 계약할 때 주로 쓰는 것입니다. 즉, 이 여인의 얘기는 주로 결혼이나 법적 계약에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걸 유추해 보면은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법적으로 여인이 사별을 하고 남편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과부입니다 하는 말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깊은 내용을 모를 줄 알고 이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그 없다는 말이 법적인 용어를 씁니다. 주로 결혼식 관계, 법적인 용어인데. 그래서 여기는 상당한 그 느낌이 언뜻 들으면 저는 사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별한 사람이 뭐가 부끄러운가요? 모든 사람이, 그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동서고금이고 2000년 지금도 다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사별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우리말에는 남편이 없나요? 남편이 먼저 나와 있는데 이 헬라 원어는 의도적으로 이 여인은 나는 없나이다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해놨습니다. 즉, 남편보다는 없다는 것을 강조해놨습니다. 우리말은 그렇게 쓸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근데 예수님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거는 올바른 순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단어에 강조점을 뒀죠? 남편의 강조점을 뒀습니다.
이 여인이 그토록 피하고 싶은 그 문제, 그 남편의 문제를 자꾸 돌리고 싶고 피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게 맞는 얘기다. 더 이 여인은 정말 숨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가운데 자꾸 들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은 말씀에 남편을, 그 단어를 일부러 강조시키면서 그녀의 삶의 가장 불편한 부분을 강하게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에게는 이 죄의 문제를 강하게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왜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생명설, 하나님의 화해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죄에 있는 것을 알 때 내가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정한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것을 알 때 나는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꼿꼿이 설 때가 있습니다. 뭐 나 정도면 괜찮겠지, 뭐 나 정도는 문제가 없겠지. 하나님은 그러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알겠지만은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통회하는 마음을,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내가 영적으로 파산된 상태인 것을 아는 이 여인의 상태처럼 내 현실이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회복되지 못할 그런 절망적인 자세가 아니면은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스가랴서 13장 1절을 봅니다. 놀라운 종말에 메시아를 통한 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13장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뭐하는요?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이 열립니다. 이 셈, 오늘 우물, 야곱의 우물 전부 다 여기. 그날 종말에 메시아의 때 놀랍게 이 셈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놀라운 약속이 성취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사마리아의 여인과 이 약속을 성취하는 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러나 대신 죄가 드러나야 됩니다. 아픔이 드러나야 됩니다. 아픈 상처를 드러나서 거기를 정확하게 치료를 해야지 엉뚱한 데 하면 이 상처가 낫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벌거벗은 몸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의 죄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창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나아갈 때 그분의 치료가, 그분의 회복이, 그분이 함께 하시는 고침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4장 18절로 이제 정말로 이 여인에게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를 다시 드러납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제는 정말로 칼로 후벼 파는 얘기를 더 가중시킵니다. 1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몇 사람의 남편이 있었다고요? 5사람.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죠. 보통 평균적인 우리의 삶에 이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고통 가운데 사랑에 목말라 있고 그 사랑에 버림받은 처참한 상태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죄인으로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있는 그 상태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5사람의 남편이 지나가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닙니다. 언제 버림받을지 모릅니다. 여인은 아마 늘 누군가 버림받을까 봐 고통스러워하고 이러한 자기의 모습에 주변에 많은 수군거림을 듣고 심지어 하나님을,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찾지만 어떻게 찾아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늘 몸부림치고 있는 한 영혼,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것을 보십니까? 여러분, 처참한 한 인생만 보십니까? 비참한 한 영혼의 모습만 보십니까? 여러분, 반대면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 여인에게 희망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랑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둠에 비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에게 예수의 빛이, 생명의 빛이 비추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어떠한 절망도, 어떠한 불가능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순간부터는 생명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절망을 얘기합니다. 끝을 얘기합니다. 어제도 충북 옥천에선가 여러분 한 가정이 너무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가족을 다 죽이고 혼자 죽다가 지금 병원에 살아있는데, 여러분 그 소식 속보로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가족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하려고 하나. 지금 우리 사회엔 정말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생명입니까? 아내의 생명이, 자식의 생명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교만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생명도, 제가 한번 오후 예배 때 얘기했지만은 생명을 찬양하는 일은 악마의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죽음을 찬양하는 일은. 우리 신앙은 절대로 그것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죽을 힘이 있으면 그 각오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죄송하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자살. 거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자. 여러분 정말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죽을 각오로 살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여러분 아무도 희망이 없다고, 어둠만 가득한 그곳에, 아무리 이 여인이 대낮 12시에 나오지만은 영혼은 어둠이 가득합니다. 세상의 태양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우물물도 해결할 수 없고 태양빛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태양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빛, 예수의 생명의 빛만이 그 영혼의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희망은 예수님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그 순간부터 신앙이,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죄가 무엇인지는 많은 학자 간에 토론이 많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그냥 남편 다섯 이런 식으로 나왔지, 그리고 예수님이 정확히 죄라고 지적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니다. 정확히 죄가 무엇인지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당시의 결혼제도의 희생양으로 얘기합니다. 그 당시 이 결혼제도는 여성에는 거의 권리가 없고, 남자들이 살다가 기분 나쁘면 그냥 이혼해버리고 함부로 여인을 버릴 수 있고 아주 못된 법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래서 쉽게 남편들에게 버림을 받은, 이혼을 당한 그런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주 특이한 케이스지만 이런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기업 무르는 법. 여러분 룻기에 보면은 여기 장자, 형이 결혼을 해서 후손이 없이 죽으면은 그 형수가 시동생과 결혼해서 그 후손을 얻는 독특한 그 기업 물을 법이 있습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형사치수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결혼했던 그 형이 죽고 그 시동생과 결혼하고 또 죽고 또 죽고 그런 어떤 추측을 하는데, 이 본문에는 좀 맞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은 그런 식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 여인이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죄를 묻고자 당신 죄인이요 이렇게 단어를 쓰지는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상황을 볼 때 한 두세 가지로 이 여인이 이 문제에 몹시 불편해하고 남에게 말하고 싶지 않는 분명한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여인은 자기의 처지를 먼저 밝히는 것을 매우 꺼려합니다. 예수님이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부각되지 본인이 먼저 절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편도 본인의 남편이 아니라고 본인 입으로도 얘기합니다. 셋째로, 이건 가장 중요한 지적 중에 하나인데, 모든 사람이 우물가로 나오는 이른 아침이라든지 밤 늦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혼자 12시에 긴 우물에 물을 가지러 옵니다. 무언가 남들과 섞일 수 없는, 무언가 남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은 불편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이 여인은 남들과 함께할 수, 이웃과 함께할 수 없는 매우 불편한 현실인 것은 능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까지 주님이 얘기합니다. 남편 탓에,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다. 여인은 이제 점점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9절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제 선생에서 선지자로 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여,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죠. 이 주여, 이 주님이라는 것은 큐리에는 그 당시 선생님에게도 쓸 수 있지만은 정치적으로는 로마 황제에게, 그리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에게 쓰는 아주 중요한 종교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선생님에게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11절, 15절에도 주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19절에 또다시 주여 이렇게 나옵니다. 19절에 쓰는 그래서 이 주여는 훨씬 더 이 선지자와 연결해서 볼 때 이 여인의 영안이 점점 놀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신데, 이분이 혹시 우리가 기다렸던 선지자가 아닌가. 강한 이제 신앙의 깊은 이 가슴을 찌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는 이런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장차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늘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모세 같은 선지자가 오지 않으면, 올 때까지는 이스라엘은 선지자가 없다. 어떤 선지자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그 메시아가 와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오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 혹시 메시아가 아닙니까? 이런 큰 신앙의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우리가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내용이지만 25절에 여인이 직접 이런 고백을 합니다. 4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이 여인이 정말 비참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의 입으로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19절 이후에 20절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랍게도 이 여인도 한번 대화의 전환을 확 줍니다. 아주 이 여인도 보통이 아닙니다. 4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혹시 볼펜 있으면 좀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은 누굴까요? 여기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 그 다음에 이 산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리심산 이렇게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심. 여기에 큰 산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에발산, 그리심산.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그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 유적지도 있고요. 거기에 성전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신들은 누굴까요? 20절에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죠?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즉 그러니까 여기 두 산이 지금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리심산, 예루살렘. 자, 갑자기 이 여인은 화제를 확 돌립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의 그 어떤 결혼사를 계속 얘기하는 것이 불편해서 화제를 확 바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이렇게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심산이 어떤 산이라고요?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 당시 예배는 항상 소와 양, 염소, 짐승을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들의 죄를 사함을 받는, 용서를 받는, 지금도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 지금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예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년 6월절 때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반대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때로는 염소를 잡고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렇게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선지자여, 어떻게 하면 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 그리심산입니까?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제가 제사를 드리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가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어디서 제가 예배를 드리면 저 같은 여인이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예배로 대화의 방향을 전환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후자로 생각한다면 훨씬 이 본문의 맥락에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인의 질문에 4장 21절로 계속 예수님은 대답을 해갑니다. 21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21절은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들에게 가장 쇼킹한 내용입니다. 가장 놀랄 일입니다. 자, 이 여인의 질문이 이거였죠. 선지자여, 메시아여, 그러면 우리의 조상이 섬겼던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드릴까요? 아니면 유대인의 예배처인 예루살렘에 갈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요? 그리심산도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다. 수천 년의 그 조상의 종교의 전통에서 둘 다가 아니라고 하니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러니라. 또다시 수수께끼 같은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깊은 영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 대답은 이 본문을 보는 사마리아인이 있다든지 유대인이 있다면 다 쇼킹할 겁니다. 아니, 우리 그리심산이 예배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아니면 도대체 예루살렘 이 거룩한 산성이 어떻게 됐단 말인가? 큰 쇼킹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수수께끼는 곧 이제 풀려가죠. 우리가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뭐가 이른다고 얘기하죠? 때가 이른다. 때라는 단어를 갑자기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때. 근데 이 때라는 말은 여러분 놀랍게도 이 단어는, 헬라 이 단어는 전체 요한복음 본문에서 언제 꼭 쓰이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를 얘기할 때 꼭 이 단어가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며 놀라운 진정한 예배 회복이 있을 것을 이 때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예배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크게 일어날 것을, 아버지의 때,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의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서 여러분 큰 놀라운 일을 봅니다. 이 여인은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그 여인의 모든 예배와 예배처는 한계가 있죠. 그 이상을 생각할 수가 없죠. 수천 년의 조상의 전통과 지금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이 여인은 사실은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예배해야 될 그 메시아, 그 예수님, 그 어린 양,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여인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예배도 이 성부 하나님, 이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속에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여인이 바로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22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그림산 예루살렘에 나올 때 예수님이 일단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양비론 피지 않습니다. 이것 옳고 저것 옳고 그림산도 뭐 괜찮은 곳이야, 예루살렘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명확하게 선을 줍니다. 지금까지는 그림산은 아니다, 어디만이 예배처라는 거죠? 예루살렘,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구약의 전통은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예배처로 삼고 그의 백성이 나와서 예배드리게 했다. 맞다, 구원은 유대인에게 왔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오고 성전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전 척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예배처를 그들이 장사꾼의 도굴, 도둑의 도굴, 기도의 장소, 예배의 장소를 완전히 타락시켜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예배처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곳은 더 이상 예배처가 아닙니다. 우리 목동 중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여기에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을 타락시킬 때, 우리의 예배를 타락시킬 때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도 더 이상 이제 예배의 장소가 아닙니다. 주님은 놀랍게 4장 23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제 정말로 참되게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를 찾는 모습으로 주님은 주제를 돌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오는데, 여러분 23절도 때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됩니다. 모든 참된 예배자가 가장 기초로 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우리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영과 진리, 즉 성령과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인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러한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가 분명한 하나의 선포를 이미 보았습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누구냐?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자가. 오직 이 사람만이 참된 예배자,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히 선언을 해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와가지고 전혀 다른 사람의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어떨까요? 상당히 혼돈을 주겠죠. 왜? 내 아들, 내 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직 여러분의 집에 와가지고 오늘 오후에 참석해서 어머니, 아버지 부르신 사람 누구만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만이 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 권리가 여러분의 딸과 여러분의 아들에게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그냥 인사치레 정도입니다. 진정한 자녀만이 그 부모에게 이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참된 예배의 방향은 하나님 아버지께 올바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이름을 믿는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둬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정한 예배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즉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그 근본 출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이어갑니다. 4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과
여기서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볼펜 있으면 거기다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한 단어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반드시 인자가 들려야 할 것이다. 반드시 사마리아로 가야 될 것이다. 그 데이라는 단어가 생략돼서 뭐 틀린 건 아니지만 그 강한 의미가 좀 빠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데 그냥이 아니라 뭐라고요? 반드시 진정한 예배는 성령과 진리 안에, 말씀 안에 반드시 드려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5절과 26절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납니다.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니까 그래요? 우리의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가 오면 그걸 다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26절에 상상할 수 없는 대답을 주님이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상상할 수 없는 표현인 게,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과 여러분 동일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깜짝 놀랄 수 있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실까요? 이 말에 아주 적나라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이제 광야에서 어디로 가게 되죠?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마지막에 이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좀 알려주세요. 그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출애굽기 3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름을 대달라고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쓰는 단어입니다. 이건 히브리어입니다. 이걸 헬라어로 옮기면은 26절에 뭐라고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호와 이름 그 존엄한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그대로 따와서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내가 바로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건 신비입니다.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가 됐어요? 이거는 우리가 물을 수 없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입니다. 삼위가 있지만 또 하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그라. 내가 그라.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여호와, 내가 그라. 지금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나에게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비고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붙잡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왜 우리가 그토록 크리스찬이라는 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스, 메시아에서 담는,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난 심령이, 그 가난 육신이 물을 찾듯이 우리의 가난 심령이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이 놀라운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나 그림산에 우리 양과 염소 제물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 되시고 하나님의 참 말씀이 되시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거듭난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꼭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자꾸 어떤 장소에 자기의 목숨을, 예배의 중심을 두려고 합니다. 거리심산, 예루살렘.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장소에, 어떤 신령한 이곳에, 기도원 어디에 이렇게 뭔가 두려고 합니다. No.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참된 예배자가 가는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곳이 우리가 참되게 예배드릴 때 여기가 참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가장 큰 예배에 대한 문제점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자꾸 집착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면 어떠한 잘못을 해도 다 용서를 받고 다 하나님이 다 그냥 괜찮다고 해주겠지. 그리신산 가서 그냥 잔뜩 소드리고 양드리고 그러면 나는 다 괜찮아지겠지. 물론 그런 식으로 구약의 믿음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렇게는 할 수 없다. 너희의 장소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너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없이는 너는 안 될 것이다. 남편을 5씩이나 두고 살아도 그의 조상이 드렸던 그림생활에서 제사만 드리면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만약에 그런 착각을 한다면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 그것만이 하나님이 찾는 예배인 것을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편 51편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찾는 마음이 어떤 것인가, 어떤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냐,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제물들도 귀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아무리 마셔도 목마른 야곱의 우물이 아닙니다. 우물에서는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심지어 5명의 남편을 얻어봐도 채울 수 없는 세상의 사랑에서 절대로 만족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리심산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는 종교적인 행위로는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오직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성령과 말씀의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만이 진정한 예배고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목마르지 않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목마르지 않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이제 곧 우리가 보겠지만은 요한복음 7장 37절과 39절에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진정한 답이 사실은 7장에 나옵니다. 미리 한 번만 좀 보도록, 오늘 그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목마른 자는 누구에게 와서 마시라고요? 예수님께. 내게라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오직 해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그분을 믿고 하면은 놀랍게도 우리 안에 생수가 흘러나오지, 하나님의 생명수가 나오는 것은 이건 신비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그것이 바로 성령. 나중에 보면 이 성령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기도와 성령의 그 간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란 심령 다른 데 답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해답이요,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생명무슨 것을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